평안을 하였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스포츠에 긴 시간들을 요하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축구, 배구, 야구 이런 것들, 구기 종목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저같이 경기의 결과는 궁금한데 그런 긴 시간 동안 스포츠를 즐기지 않는 사람들은 뭘 보느냐? 경기의 하이라이트만 봅니다. 90분 경기, 3시간 경기를 10분 정도로 요약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부분만 요약을 해줍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을 보면 경기를 다 본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것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한 이 신앙 고백과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식어 있는 우리의 가슴을 다시 흥분하게 만들고 뛰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기 위해서 사울 왕이 입힌 갑옷과 칼을 버리고 시내에서 물맷돌 5개를 골라서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데 오늘 본문은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나오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블레셋 사람 곧 골리앗도 다윗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험찬 모습입니다. 처음 등장한 모습과 같이 방패든 자를 앞에 세우고 다윗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굉장히 좀 웃기다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이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느냐, 양쪽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3m가 되는 거대한 이 거구의 사람이 노트구를 쓰고 그리고 갑옷으로 이렇게 딱 무장을 하고 어깨에는 단창을 메고 허리춤에는 칼을 차고 손에는 배틀채와 같은 창을 이렇게 들고 나가는데 방패든 자도 앞에 이렇게 딱 나갑니다. 굉장히 그 모습을 보면 위험차고 위협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렇게 앞으로 나가는데 이 골리앗이 앞을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여러분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이 앞으로 딱 나가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용사가 안 보여. 싸울 만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잠깐 이렇게 내리까는데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조그맣고 곱상하게 생긴 어린 놈 하나가 막대기를 하나 들고 서 있단 말입니다. 다윗에 대한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보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사람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는 관점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을 말할 때 요셉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셉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했던 그 표현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거든요. 지금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 그 백성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얼굴에 홍조를 띤 아름다운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대적인 골리앗을 잡으려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엄청 가오가 상하는 거예요. 이 어린 놈의 새끼가 막 이런 거. 골리앗은 굉장히 지금 의의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이 얼마나 이 장면이 어처구니가 없었느냐. 여러분 자신은 완전 무장을 하고 가오 잡고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는 순간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 골리앗이 욕이라는 욕, 저주라는 저주를 그냥 때리 붓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34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 표현이 얌전한 표현이어서 그런데 제가 좀 연구를 해봤는데 이 경상도식으로 어떻게 욕을 이 구성을 해볼까 싶다가 이 쇠가 만발이 생각나는 게 그밖에 없어요. 이 쇠가 만발이 빠질 이놈의 새끼, 이 어린 놈의 새끼, 막 엉덩이를 주차부까, 그것보다 더 심한 그런 이제 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골리앗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주 무지하게 욕을 신들의 이름을 다 들고 와가지고 막 욕하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골리앗의 소리를 다윗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들어요? 그 어마무시한 욕을 듣고 마상을 입을 수 있잖아요. 타격을 입을 수 있잖아요. 저주를 때려 붓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의 그 욕과 저주를 개소리로 여겨버린단 말이에요. 골리앗 스스로도 다윗이 자신을 개처럼 여긴 것으로 알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다윗에게 지금 한 마리의 개일 뿐인 것이에요. 그리고 무서워하는 개가 짖는 법이잖아요. 따라서 다윗은 절대 겁을 먹지 않습니다. 겁을 먹기는커녕 골리앗의 개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이 어떻게 응대를 하느냐 45절에서 47절이에요.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먼저 45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다윗에게 있어 이 싸움이 사울 왕을 위한 싸움이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다윗이 지금 이 싸움이 자신이 영웅이 되기 위한 싸움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호와의 싸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야 할 것은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싸움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그 백성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생명이 없어요. 아시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영광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는 백성들의 싸움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한 그 백성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하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싸움을 무엇으로 싸우는가를 또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대적 원수들과 무엇으로 여러분 싸웁니까? 칼입니까? 창입니까? 단창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무기들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무기들을 가지고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힘을 자랑하고 명성을 날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무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으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저들이 모욕하고 저들이 무시하고 저들이 능멸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 그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나는이라고 확실하게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다윗이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 고백하는데 어떤 여호와의 이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지? 아니, 나이 어린 고작 12살에서 14살, 15살 많아봐요? 이 어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지? 여러분, 이 고백이 왜 놀라운 고백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만이라는 이 숫자 있잖아요. 이 만이라는 숫자는 그들이 셀 수 없는 단위를 이야기할 때 만을 붙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군사를 계수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왕들 중에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들 중에 주가 되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그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계시했단 말입니다. 그 이름을 지금 다윗이 들고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다윗이 그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나 들짐승들로부터 양의 새끼를 구할 때 이미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싸움에서도 자기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셨고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로 체험케 하고 그에게 계시한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가 골리앗에게 질 것이라는 털끝만큼의 여러분 의심이 있겠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그가 골리앗 앞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여러분 다윗이 털끝만큼이라도 여러분 했겠어요? 오히려 지금 다윗의 가슴에는 뭐가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가슴에 의분이라는 게 막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이 인간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 하는 그 의분이 다윗에게 지금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46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다윗이 여러분 지금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반드시 넘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심치 않는 믿음의 확신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네가 모욕하고 있는 그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작살내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흔적도 없이 저주받은 죽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 표현이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그 시체를 준다라는 것이거든요. 구약의 사상은 여러분,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이 죽었을 때 들짐승들이 먹는다든지 새가 이렇게 쪼아 먹는 것이 저주받은 죽음이거든요. 아주 저주받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골리앗의 욕과 저주를 되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골리앗이 무시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그죠? 어린 다윗이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싸워 이기고 블레셋 군대를 쳐 죽이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이 상황이 다윗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 때문에 다윗이 분연히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어린 그 가슴에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분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의분이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백성들이 가지는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보인 하나님의 신앙에 있어서 쐐기를 박는 또 한 분의 고백이 47절이에요.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기가 없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사울왕하고 요나단 정도? 나머지 백성들은 칼이 없어요. 창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철기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농사 짓는 도구도 그들이 농사하다가 이게 뭐 부러지거나 뭔가 수리를 해야 되면 전부 블레셋 지방으로 가가지고 고쳐서 가지고 와야 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전부 다 무기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반면에 블레셋 군대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 왜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거든요. 자신에게 이김을 주고 승리를 주고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실패가 없었던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옛날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그들이 여러분 애국 군대를 벗어나서 홍해를 건넌 그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 일어난 일이 뭐였어요? 그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애국 군대와 맞서 싸워서 이기고 홍해를 건넜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다 그냥 수장시켰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게 했다고요. 그 영광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따라서 이 전쟁에서 다시금 다윗은 확실히 보여주겠다 이거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칼에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를 바라는 것에 있다. 칼과 창이
이기는 세상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께서 오롯이 주관하는 역사다. 이 세계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저들의 절대적인 힘은 여러분 뭐예요? 칼과 창을 많이 가지고 그들의 힘을 기르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를 의지함, 여호와를 사랑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 무엇보다 그 백성의 신앙을 다시금 일으키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성큼성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다윗이 주눅 들어가지고 막 도망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48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48절 말씀해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다윗이 골리앗 앞을 향하여 빨리 다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물매를 돌리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물매를 딱 던졌는데 그 물매가 골리앗 맞박에 그대로 박혀서 골리앗이 자빠진 것이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의 맞박에다가 그대로 박히게 했는가, 그 영상, 그 상상해 볼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예.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물매를 돌려서 전투를 하는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 700명이 물매를 던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물매를 던져서 전쟁에 나선다라는 게 웃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매의 파워가 사실 굉장한 파워예요.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그걸 어느 정도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안 됩니까? 좀 기다려야 됩니까? 그 쇼츠에 보면, 유튜브의 영상에 보면 다윗의 물매 이렇게 쳐보면 어떤 사람이 물매를 던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물매를 굉장합니다. 그게 슉슉슉 하면서 표적을 딱 그대로 맞춰 때리는데 굉장합니다. 그 다윗이 아마 그렇게 던지지 않았을까. 예. 예. 저거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Máquina, veremos la velocidad de esta onda muy larga. 물매의 파워. 잘 보입니까, 근데? Máquina, veremos la velocidad de esta onda muy larga. 제가 저 영상 한 50번 정도 본 것 Máquina, 같아요. veremos la velocidad de esta onda. 물매를 저렇게, 그러니까 저렇게 물매를 던져서 그냥 골리앗의 머리에 딱 박혔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주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싸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오직 복음으로 싸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계시된 만군의 여호와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 우리에게 계시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이요 주들 중에 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자신을 알리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골리앗과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를 그 백성에게 주었지만, 우리에게 계시된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누구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의 생에 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에게 충성하고,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충분한 것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사도들과 선진들이 어떻게 해서 저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까? 무엇으로 이 세상 귀신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와 맞서 싸워 이겼습니까?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들이 능욕하고 능멸하고 모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총구석에 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비웃었든 비아냥댔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고쳤던 것 아닙니까? 세상은 여러분 여전히 힘을 자랑합니다. 그죠? 칼과 창을 가진 것이, 단창을 가진 것을 저들은 자랑하고, 그것으로 저들은 승리할 것이라고, 그것이 저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온 세상이 그렇게 자랑하고 뽐내고 있으니까 주의 백성들도 거기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칼을 준비하고 단창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요. 그래서 바빠요. 그래서 조금씩 계속해서 저들의 신앙을 힘의 권세에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등한시하고 기도의 자리를 등한시하고 경건의 삶과 일상의 영성을 지키는 것을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떠나는 것이죠. 이제 과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는 것입니까? 진정 여러분 우리의 전쟁이 주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 우리의 전쟁이 오직 주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나는 세상이 아무리 지저대고 세상이 아무리 위협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능욕하고 능멸하고 수모를 안기고 우리를 위협해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 시대, 여러분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골리앗을
이런 맞닥뜨리며 살아가요. 그죠? 골리앗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희가 모욕하고 너희들이 모독하고 능멸하고 모멸하였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중요하다고요.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요. 오늘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느냐? 누구의 이름을 들고 이 세상과 싸우고 있느냐? 누구의 이름을 들고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이 답답한 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내가 오늘을 사는데, 그죠? 오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세상과 맞닥뜨리며 살아가는 오늘 나라는 이 존재가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데, 이 골리앗을 대적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지도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이 현실이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의 모습을 보고 분연이 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과 좀 싸우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의분을 가지고 이 세상과 싸운다라는 건 저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 싸움은, 그리스도인의 이 싸움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죄악의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세상에 여러분 썩은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교회도 똑같이 여러분 새를 가시하고 욕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폭력과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요, 그런 쌍스러운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더욱 모욕당하게 만드는 일이라고요. 좀 분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이 땅에 떨어진 주님의 영광을 좀 되찾기 위하여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세상 가운데서 주의 백성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선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싸움이란 말입니다. 구약과 여러분 싸움이 달라요. 구약의 싸움이면 다윗처럼 여러분 전부 다 돌 들고 칼 들고 창 들고 싸워야 되지요. 그러나 신약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젊고 붉고 아름다운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어서 하나님을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이라고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계시된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서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와 이 세상의 죄악된 권세와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가 안 되겠죠? 나에게 주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나에게 계시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주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선함으로,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지경에서 이 일을 이루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받게 됩니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